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고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순교라는 뜻의 그 영어 단어 말티르즈가 나오게 된 거죠.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순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언급하신 그 증인은 정말 생명 걸 각오를 하는 증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를 보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형사들이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성 연쇄 살인이 일어났는데 이춘재가 14명의 사람을 죽였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면은 전에는 마을에 버스가 다니는데 안내양이 있었잖아요. 그 안내양이 한 사람이 이게 비를 맞고 이제 버스를 타는데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유심히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서 결국은 이춘재가 이제 14명을 살인하는 그런 살인마가 그 증거가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라서 그 사건이 범인이 잡히기도 하고 미제의 사건으로 남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민간에 퍼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협박을 하고 또 위협을 하게 되죠.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그 제자들이 그 지도자들 앞에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은지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걸 보고 우리는 증인이라고 그러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자를 보고 우리가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은 바로 순교를 각오하는 증인이에요. 왜?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또 핍박의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교회는 핍박할 때 더 전도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은 뭘까요? 그 첫 번째로 확실한 복음의 내용으로 무장하는 삶.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확실한 복음으로 우리가 답이 나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할 때 그렇죠.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 말하는 자, 이게 증인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확실한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진리, 그 십자가는 액세서리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그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능력의 십자가예요. 하나님 만나는 다리가 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 십자가의 도의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구원의 길이 하나의 이론이요 지식으로 머물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능력이 돼야 돼요. 제일 먼저 나에게 능력이 돼야 돼요. 이 십자가에도 이 구원의 길이 나에게 있는 모든 흑암을 꺾는, 우리 가문의 가정의 후대들을 잡고 있는 흑암을 꺾는 능력, 모든 저주 재앙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확실한 증거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는 알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그 예수, 그 손과 발에 못이 바뀌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 예수는 알아요. 근데 뭘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나는 예수라는 영화를 몇 편을 봤는데도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와 처절하게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고통당하신 그 예수는 선명하게 영화를 통해 메시지를 줘요. 근데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영화는 내가 못 봤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그 왕 되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내용의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보면은 예수는 안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몰라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신 그 그리스도를 모를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바요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확실한 복음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반석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요,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신천지 가는 사람 봤거든요. 아, 그래. 신앙은 연륜이 아니구나. 신앙의 시작과 끝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석이 돼요.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뭐예요?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한다. 음부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 없는 불신자는요,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없으면 삶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게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는 자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오는 여러 세대에 하는 증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수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진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건진 제사장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때 사단이 저주 재앙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무너지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저주 재앙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기도하면 여러분 가문의 가정의 모든 저주 재앙이 완전히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라니까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찬송가 151장에 보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그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저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한번 바라보라. 그냥 여러분에게 악세사리가 되면 안 돼요. 처절하게 피 흘린 그 고통의 십자가로 보이면 안 돼요. 그 십자가가 세 가지로 보여야 돼요. 나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낸 그 십자가, 나를 모든 죄와 저주 지옥 권세에서 건져낸 십자가로 보여야 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한 그 십자가로 보여야 돼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하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러면 큰 고통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렇죠? 문제 속에 있는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고난 속에 있는데, 여전히 내 환경은 어렵고 힘든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 십자가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봐요. 초대교회는 확실한 복음의 내용으로 무장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이 그리스도로 담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방법도 이제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기도예요. 그 속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증인의 삶을 산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누가 가르쳐서 강요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138로 결론이 나게 되면 138로 내 인생이 확실하게 결론 나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천 제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 신천지가 85년에 세워졌어요. 이만희 교주가 85년에 신천지를 만들었다. 근데 10년 동안에 200여 가지 전도 방법을 찾아냈다니까요. 기성교인들을 미혹해서 신천지화시키는 200가지 전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시에 35만을 일으켰다니까요. 그래서 기성교인들을 미혹해서 복음방으로 불러들이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센터로 불러가지고요. 거기서 완전히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7개월을 일주일에 4번 하루에 3시간씩 완전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우리 신천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미 이 각인되고 이게 미호경에 잡힌대요. 그러면은 신천지를 보혜사로 떠받든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요. 신천지 교인이 이만희에 생명 걸겠다고 그랬어요. 압수수색 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이만희에게 생명 건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한 아파트가 통째로 지금 이 격리됐잖아요. 신천지 교인이 한 70%가 그 아파트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야 30대 이하 그 여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다 복음화했다니까요. 복음화가 아니지 완전히 장악했다니까요. 야 우리가 전도 안 하고 딴짓 할 때 저 신천지는 저렇게 장악해 들어갔구나.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 뭘 봐야 됩니까? 야 우리가 다 놓쳤구나.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구나. 결국 그들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태선, 문선명 다 무너졌잖아요. 이만희도 신천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신천지처럼 200가지 전도법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전도가 하나의 전략입니까? 전도는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음 받은 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누구와 같이 식사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이 개입하는 것.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그걸 누리고 있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말하는 거예요. 왜? 증인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자는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예비된 자, 진짜 백이 예비된 자는 복음에 반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내시에게요. 다른 거 이야기 안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다른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할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인물이 바로 야손 아닙니까? 다른 거 우리는 신천지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불신자 꼬시고 미혹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확실한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리되리라. 진짜 알짜배기들은 하나님이 다 붙잡고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주변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올해는 진짜 신천지 그 사태를 보면서 정말 300명 전도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300명의 명단을 정말 기록해서 그 영혼을 관리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만 한번 전해봐요. 정확한 복음만. 다른 말을 해서 그렇지,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니라. 여러분이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세요. 회당에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2패로 딱 갈렸어요. 이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자들, 배척하는 자들이 있고, 이 복음을 다시 듣겠다. 그러면요, 배척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 예비된 자가 아니거든. 이 복음의 반응을 일으키는 자들을 따로 불러서 두란노의 서원에서 제자 양육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 전역으로 파송한 거예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시아에 있는 자들은 다 복음을 듣고 주의 말씀이 힘이 성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길 바랍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어떤 증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뭔가 마음의 병, 뭔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있을 겁니다. 불신자에서 가히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다가 가정의 저주, 재한, 우환이 막 들이닥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이 조금만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요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빛 앞에는 어두움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빛이잖아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그 300명의 그 명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관계를 해봐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 저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지금 막 집안에 우상숭배, 귀신 섬겨가지고 막 가정에 막 저주, 재앙, 우환이 다 왔구나.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불치병에 시달리구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구나. 그 사람들은 답이 없어서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조용히 답을 주는 거예요.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확실한 내용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너희를 만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7 지역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유일하게 전도에 실패한 곳이 아덴입니다. 아덴 전도에서 바울이 전도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왜요? 아덴에서 전도에 완전히 실패했거든.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 아덴에는 아레오바고 광장이 있었어요. 거기는 철학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서로
쟁론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제자 플라톤도 그 아레오파고 광장에 있었죠. 근데 바울이 그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이 철학자 학파들과 논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철학을 가지고, 바울도 철학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철학도 공부했고 헬라 지식도 공부한 인물이거든요. 철학을 가지고 쟁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설득을 한 거예요. 복음을. 결국 뭡니까? 철저하게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성인들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만의 틀이 딱 있어요. 자기만의 지식의 틀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에 교만이 있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지성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거기다 대놓고 철학을 가지고 복음으로 설득하려고 하니 이게 되겠어요? 결국은 전도에 실패를 하고 고린도로 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너희 안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거기에서 큰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논쟁에서 되는 게 아니구나. 복음은 바로 그 자체가 능력이구나. 복음은 선포구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설득하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설득하지 말고. 바울이 거기서 위대한 걸 깨닫게 된 거죠.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진리를 담대히 전할 때, 내가 말을 잘해서 설득을 잘해서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함으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복음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요, 이 구원의 길의 달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TV에서도 보면 생활의 달인이 있잖아요. 이 구원의 길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내릴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여러분에게 개인화, 체질화, 누림화, 생활화돼요. 그때 이게 현장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복음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현장화되는 시간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나는 구원의 길을 잘하는데 왜 현장화가 안 될까? 먼저 여러분이 복음이 돼야 되겠다. 복음은 받았어요. 근데 복음화가 돼야 돼. 나의 삶에 이 복음이 복음화가 돼야 돼.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돼야 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될 때 이게 현장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전도가 어려운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는 전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 말은 뭐예요? 전도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성령께서 마게도냐와 로마를 복음하는데 5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해요? 전도는 성령의 사역이다.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게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나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4절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하면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설득시키려면요, 합리적인 말을 해야 돼요. 뭔가 논리적이고 앞뒤가 맞고 뭔가 합리적인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제가 정확한 구원의 길을 모를 때 제가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그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학생들 앞에서 제가 애들을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정말 제가 학교에서 배운 변증학, 험정학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목적론적 구원, 그리고 도덕론적 논증을 했거든요. 인과론적 논증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완전 참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의 한계를 느꼈어요. 아, 전도가 이렇게 어렵구나. 전도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근데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제가 전도한다는 걸 알고요, 어느 전도단체 합숙에 돈을 자기가 입금했다는 거예요. 그때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20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그 저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의도 않고. 아니, 그 입금했다는데 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막 간 거죠. 갔더니 이제 막 예수창당 불신족 하는데, 하여튼 거기서 여하튼 거기는 뭐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해야 된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을 다 토해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전도를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전도사님과 함께, 신학교 전도사님과 팀을 이뤘어요. 팀을 이뤄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나가는데, 그때 비가 얼마나 왔는지 몰라요. 시장을 이렇게 가는데 이제 서로 떠미는 거죠. 전도사님 먼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발 가게 가서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서론이 길면 안 돼요, 서론. 전도를 제가 몰랐던 거죠. 막 하면서 설득력 있게. 그러면서 아주머니, 정말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아주 부드러운 말로 웃으면서, 억지 웃음 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야, 이 아줌마가 갑자기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하던 그 아줌마가 완전히 마귀 형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있는 욕을 다 해가면서요. 그러면서 막 저를 막 협박하는 거 있죠. 제가 그때 두려움이 딱 왔거든요. 야, 이 사단의 역사를 보겠더라고. 그러면 눌리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내가 막 굉장히 침체돼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하라고, 나는 저 전도 안 하겠다고. 이 전도사님이 지나가는 아줌마, 봉지에다 싸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고 오는 아줌마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복잡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주머니,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모든 저주, 재앙, 가문의 모든 흑암을 꺾는 길이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결국 사단에게 붙잡혀 종노하고 우상숭, 불신자 상태를 쫙 이야기. 지금 이분이 보니까 이 다락방을 접한 분이라. 불신자 상태를 리얼하게 쫙 이야기하게 하는데, 이야, 그 시장통에 비가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둘이 우산을 쓰고 복음을 전하고 받는데 30분을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있죠. 저는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거기서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한 사람이 복음 전하면 한 사람을 기도해라. 저도 옆에서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고 기도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비가 많이 오고 질퍽질퍽한 그 시장통에 둘이 꼼짝고 서가지고 30분을 복음 듣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영접을. 이거는 뭐지? 나는 신박하게 아주머니에게
정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거기에서 철퇴맞고 이 전도사님은 왜 이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30분 동안을 꼼짝 않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더라고요. 이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제가 많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전도는 설득이 아니구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설득이 아니고 전도는 선포구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원어성경에 보면 선포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선포하라. 거부하면 아직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을 듣더라. 그럼 그 사람은 시간표가 된 거고 하나님이 오늘 구원 주기로 작정된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를요 유목사님 만나게 했어요. 참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죠. 오늘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생기는 것 자체도 내가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잘 양육하고 가르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정확한 복음으로 양육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건 뭡니까?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과 결단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아덴에서 전도의 실패를 맛보고 그가 고린도에 와서 작정한 게 있습니다. 결단한 게 있어요. 오늘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아덴에서는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했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철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바울이 결단하고 작정한 게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그 말은 뭡니까?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말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소중한 깨달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디슨이 중요한 말을 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 번 실패도 해봐야 돼. 문전박대도 받고 여러분 전도하다가 막 비웃음거리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실패를 통해 우리는요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에디슨은 그 전구 필라멘트 그걸 발명하는데요 7,000번 실패를 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7,000번 실패 끝에 그 전구 필라멘트를 발명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패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작정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시편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생수가 터지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실패 속에서 새로운 결단과 작정할 걸 찾아낸 것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로 원한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기로는 한다. 그리고 그 결단 이후에 고린도에서 전도의 큰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아마 고린도에 와서는 다른 이야기 안 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마 요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찾아낸 인물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고린도에서 전도의 큰 문을 열게 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요, 회당에서 다른 말 안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할 당위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거기에 헬라의 큰 무리들이 복음을 받게 되죠. 거기서 찾아낸 인물이 바로 야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건너가죠. 에베소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제자들을 붙잡고 두란노 소원에서 그 2년 제자 훈련을 통해 아시아 전체를 복음하잖아요.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뭡니까? 자기가 순교 후에 이 전도운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발판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로마 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작정하고 조금만 결단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실패 속에 있습니까? 절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결단을 해야 돼요. 소중한 우리 인생의 작정을 해야 돼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24시 기도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내 민족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이걸 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결심하고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결단하고 작정했는데요, 하루 만에 응답이 와 것입니다. 하루 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응답 오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한번 결단해 보세요. 이제 겨울도 다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한번 결단해 봐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제 나는 정말 말씀, 기도, 전도에 24시에 올인할 것이다. 나는 정말 이제는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응답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진짜 기도할 것이다. 나는 새벽을 깨울 것이다. 나는 정말 이 기쁜 기도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받았던 이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붙잡은 확실한 복음의 내용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인생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과 작정을 통해 이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의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소중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